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극인 듯 희극이 아닌, 비극인 듯 비극이 아닌 현실, 액정 너머로 보면 희극, 현실로 보면 비극, 동화적 공간에서 비극 연출, 충격의 극대화. 이것은 요즘 핫한 드라마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오징어 게임에 대한 평론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요즘 어떻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정말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사람 빚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적인 이런 비극의 내용들을 희극적인 놀이라고 하는 공간에 담아내는 그런 역설이 잘 묻어나기 때문에라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희극이라는 비극, 또 비극이라는 희극이 이 드라마의 주된 인기의 이유라고 합니다. 사실 뭐 작년에 우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작품상, 감독상을 포함해서 사관왕을 이루어서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었었어요. 얘는 그때 봉준호 감독이 얘기하기를 그 영화는 광대가 없는 희극이고 악인이 없는 비극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삶에도 이렇게 다양한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인류 최초에 있었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금기를 깨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 사건이야말로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공간이 천국과도 같았던,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공간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열매를 따서 먹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이 앞서 소개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영화처럼 막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잔인한 그런 장면은 없지만 전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게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굉장히 슬픈 그런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은 뱀의 유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유혹이 오늘 이 비극이 시작되게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요즘 어떤 유혹이 있으신가요?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참 교묘한 존재죠.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사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머리에 막 뿔이 달리고 몸에 막 털이 가득하고 눈은 빨갛고 흉측한 모습으로 막 창을 들고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마귀는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귀는 아마 우리 각자가 느끼기에 가장 좀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어떤 형태로 우리를 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시험할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을 유혹해서 비극에 빠지게 하는 이 최초의 주범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간교하다라고 지금 소개한 이 단어는 번역된 이 말은 교활하고 간사하고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쁜 의미로만 쓰이는 사실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가 오히려 영리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이라는 존재가 간교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그런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좀 영리하고 지혜롭고 다른 이의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뱀의 생김새가 우리 예상하기에 원래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이 뱀이 오늘 창세기 3장 14절 아까 여러분들 읽은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아서 지금의 이 뱀의 모습처럼 이렇게 징그러운 모습을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장면인데,
뭐 글쎄요, 원래부터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에 굉장히 친근하고 좀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그런 동물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때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뭐 개나 고양이처럼 좀 사랑을 받는 반려동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뱀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징그러운 모습으로 굉장히 막 혀를 낼름거리면서 이렇게 징그러웠다면 하와가 뱀을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말을 걸었을 때 아마 징그러워서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아니면 심하면 좀 하와가 좀 과격한 성격이면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아마 뱀의 머리를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가 이 뱀과 별로 거부감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굉장히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모습, 친근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뱀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말하는 것 보셨어요? 뭐 영화나 뭐 만화에서 등장할 만한 일인데 성경에 보면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이라는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고, 또 한 번은 좀 뒤에 나오는 민수기라는 성경에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가 타고 다니는 그 짐승, 그 나귀가, 당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일인 거예요. 앵무새가 여러분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앵무새라는 새가 말을 하는데 사실 앵무새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앵무새가 사실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좀 특별했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뱀이라는 동물이 처음 뭐 창조하실 때부터 말하는 존재였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이 그 당시 이 친근한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가서 말을 했고, 결국엔 유혹에 성공을 했고,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극의 스토리의 전무입니다. 다시 오늘 이 사건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3장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의도가 좀 굉장히 다분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는 이 말은, 뱀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뱀이 지금 의도하는 게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간질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뭐 거짓말은 아니어도 뭐 과장된 말을 섞거나 또 뭐 거짓말을 섞거나 해서 좀 오해하게 만듭니다. 뱀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뭔가 무엇인가 막 못하게 만드는 분, 막 하나님 뭐 금지시키시고 막 우리를 숨막히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뱀의 이야기였어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양육을 시작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진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다고.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이고 막 무서운 아버지 같고,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은, 번개라도 쳐서 막 소리 지를 것 같은 그런 아버지 같은, 무서운 아버지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해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뭐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색한 어른과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뭐 그것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줄 정도로, 자신의 아들마저도 기꺼이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하지만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혹의 정체입니다. 오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만 하고,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면 사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진짜 거짓말이죠.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어디를 다녀도 먹을 것 걱정 없도록, 무엇이든 먹고 무엇이든 마실 수 있도록, 무엇이든 즐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에덴 동산의 법칙이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단 하나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사실 정하신 규칙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중에서 단 한 가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하시는 그게 아니라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한 나무. 물론 그 앞에 뭐 금지 표지판이 막 붙어 있거나 뭐 울타리가 쳐져서 그 나무만 막 눈에 띄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지만 뭐 그 나무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두신 게 좀 특징이었죠.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나무만 먹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외에도 정말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싫어하는 여러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음식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사실 그것만 잊고 지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를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다시 쳐다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금하신 하나님, 그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나쁜 분처럼, 굉장히 나쁜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지하신 굉장히 나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뱀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단순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사실 단순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신뢰 관계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너희가 아는 하나님이 사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혹시 될까봐 뭔가 비밀스러운 어떤 정말 꽁꽁 감추어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감추어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분으로,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뱀의 이야기를 들은 이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결국 이 하와는 뱀의 이 유혹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그 열매를 따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담에게도 단지 그냥 그 열매만 준 게 아니라 뱀이 했던 그 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분으로 여기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은 사실 사람들 외에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피조물에게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이었죠. 아담은 사실 세상 어떤 그 사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까이 하는 특별한 축복을 누렸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는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을 이렇게 좀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2장까지의 이런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3장을 보면 언제인지부터 우리가 시간을 가늠할 수 없지만 3장에 보면 언제부터인지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글쎄요, 아담이 좀 바빠서 그랬을까요? 너무 좀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이 좀 많아서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빠지면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할 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그때는 충만할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여러분 그 문제들이 우리 기도가 멈추고 말씀을 보는 일이 멈추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게 막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막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탄의 유혹이 일어나고 이런 정말 비극이 일어나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좀 이렇게 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친밀함이 좀 멀어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이 사이를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이를 더 벌어지게 하고 유혹을 했고 결국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유혹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다면 사실 유혹을 당하지 않는 방법도 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유혹을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유혹을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사탄의 어떤 괴계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사탄의 어떤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방어하고 사실 이런 방법도 좋겠지만 사실 유혹을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여러분,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사실 그 에녹이 65세인가에 그 무드셀라를 낳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마 좀 세상 향락을 즐겼겠죠. 근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한다. 3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65세 이후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그런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 3장의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사탄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접근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따르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거기 서 있지도 않고 유혹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영적으로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2절에 영적인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쓰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는 삶, 영적인 좀 근면함이 있는 삶,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그것을 묵상하는도다. 유혹을 잘 이기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읽어보면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사탄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사탄이 혈기왕성한 요셉에게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셉은 하와처럼 그 유혹에 지지 않고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39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이겨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지금 요셉이 하는 이 말에 담겨 있어요. 요셉이 뭐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혹을 잘 견디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유혹을 잘 견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태생적으로 어떤 뭐 성적인 유혹이 찾아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여러분 유혹 앞에서는 약합니다. 아마 요셉에게도 요셉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런 성적인 유혹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으로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부분을 자극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셉도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유혹에 당하고 넘어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굉장히 혈기왕성한 청년 아닙니까? 굉장히 약한 부분이고. 하지만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조상이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앞에 말씀들을 보면 나와요. 요셉이 사실 많은 그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서 요셉의 삶을 항상 이렇게 평가하죠.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형통한지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지금 죄가 찾아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에게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에 아까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죄 짓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린 이 사단이 지금 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도록 아마 곳곳에 그 유혹이라는 지뢰를 지금 심어놓고 그걸 밟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지뢰처럼 언제 그게 터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고 해서 뭐 우리보다 뭐 허술해서 우리보다 뭐 유혹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아마 이 유혹에 대비할 그런 영적인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는 게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니까 유혹을 당하면서 넘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똑같은 우리가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시험에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시편 119편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다양한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방법만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기사회생이라는 주제를 함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 시기가 기사회생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쉽고 뭐 다양한 우리가 이유로 뭐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정말 우리가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는 것은 너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쉬운 그런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함께 했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최소한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자명종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다시 여러분 게을러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다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습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이런 습관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다양한 이 유혹 앞에서 정말 유혹에 넘어져서 메마르고 공허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